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윤인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종, 의의 종으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여름이라 덥네요. 그렇죠?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무더운 여름 잘 이겨내고 계십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 가운데도 하셨지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셔서 믿음으로는 연약해지지 않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건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여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윤동주의 일생을 그린 동주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요. 어느 날 윤동주 시인과 정지용이라고 하는 시인이 만나는 장면을 그린 부분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윤동주 시인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대에 참으로 무력한 지식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마음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정지용 시인을 만났는데요. 정지용 시인이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윤동주 시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지용 시인이 윤동주 시인에게 뭐라 이야기하냐면요,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 부끄러움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으로 무력한 지식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창씨계명을 비롯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그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라는 느낌을 받고 그 부끄러움으로 어찌할 수 없어서 힘겨워하고 있었던 그에게 오늘 이 시간 정지용 시인이 그렇게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라고, 오히려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이야말로 부끄러운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부분을 보는데요, 짧은 부분이었는데요, 멘토인 정지용 시인이 그렇게 윤동주 시인에게 이야기하는 그 부분을 보면서요, 잠깐이었지만 멈칫하며 한편으로는 찔림을 받았습니다. 2017년 8월 첫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하였던 시인이요 그리스도인이었던 그 윤동주 시인의 부끄러움이 그 어느 때보다 그리운 시기가 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 시대는 부끄러움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실은 매스미디어를 통하여서 부끄러운 소식들이 우리 가운데 전하여져 왔지요. 육군대장의 가족이 관사에 소속된 공관병과 조리병을 함부로 대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장애인에게 나오는 국가보조금을 빼앗은 이웃 주민의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국가가 국민이 준 권력에 대하여 애초에 처음부터 자신이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양 자신의 유익을, 자신의 생각을 가두고 빼앗는 이들에 대하여서 부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전부이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참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때로 이렇게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알지 못하고 그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참 아픕니다. 자신의 탐욕과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서, 또한 성공주의, 물질주의에 빠져서 부끄러움을 모르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소설가 박완서님이 쓰신 단편소설에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에 나온 글처럼 학원에라도 보내서 부끄러움을 좀 가르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살아갈 수 있지요. 그런데 어느 시기에 이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 일회적 악을 잘못 행하여서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좀 바뀌어야 하는데, 부끄러움을 오히려 회피하고 외면하고 또 다른 악을, 죄를 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가 드러나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되는데, 오히려 자신이 행한 일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정당화하거나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어쩔 수 없었음을 변명하거나, 또 다르게는 거짓말을 통하여서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들은 어느 순간도 부끄러움에 대하여 정면으로 대치하지 아니하고 회피하고 외면하는 모습을 계속하여 보이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렇듯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세대는 그 부끄러움을 깨닫는 시간에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성과 후회, 돌이킴과 거듭남의 삶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절망적으로 악한 모습으로 변화해 가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옳음과 그름이, 그리고 선과 악이 모호해져 버렸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부모 세대가 이런 삶이 옳다고,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분명하고 명백하게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 세대인 우리가 옳고 그름에 대하여, 선과 악에 대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우리의 삶이 죄와 악에 익숙해져서 우리 스스로도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이 길을 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여서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는데,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나 세상 사람들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였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었는데 우리가 잘못하였습니다, 통해 자복,
해야 하는데 많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끄러움으로 인하여서 회개하는 자리에 이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부끄러움을 감추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리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감추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하여서 스스로 자신의 죄에 면죄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람은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이 옳은데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죄를 용서한 후에 나는 이미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어쩌다가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요? 죄를 알지 못하는 그런 이들이 되었을까요? 죄를 범하였음에도 회개하지 아니하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되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무례하고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일까요? 교회 여러분, 부끄러움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부끄러움이야말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성으로 주신 참으로 고귀함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깨닫고 회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부끄러워하고 그로 인하여서 회개할 때 이 절망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희망이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심에 부끄러움이 느껴진다고 한다면 그 부끄러움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였습니다. 우리 가정이 잘못 생각하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못 걸어왔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헛된 길에 서 있습니다. 통해 자복하고 그 부끄러움을 인하여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 선생은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딱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종으로 서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당시 로마 교회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핍박과 억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그들의 삶이 곤고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로마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그 어려움이, 힘듦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죄에 무뎌지는 우리의 삶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코 죄에 대해서 익숙해지지 말고 죄에 의하여서 무너지지 말라고, 죄로 인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죄됨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순종의 종이 되라고,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의의 종이 되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종에게 결국 주어지는 마지막 결과는 죽음일 뿐이고,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살아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 먼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부정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로마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우리는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니 다 죽게 되었다라고,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그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죄의 무거움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죄를 강조하고 죄인임을 강조한 것은 오늘 이 시간 스스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이기에 오늘 이 시간 죄인임을 고백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즉 오늘 이 시간 죄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을 통하여 그 생명 내어주심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사셨고 우리를 사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구원을 주셨음을 오늘 이 시간 분명히 알고 이제 오늘 이 시간 그 죄에서 자유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우리가 죄인이었으나 이제 은혜 누려 의인이 되었음을 고백하기 위하여 제일 먼저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이 시간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큰 사랑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오직 죄의 종이 아니라 죄와 버타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죄된 세상에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 선생님은 하나님의 종, 의의 종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장 1절의 말씀인데요, 보통 사도 바울 선생님은 각 지역교회 서신을 쓰면서 안부의 인사와 함께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리고 이 서신에 함께 누가 함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거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로마 교회에 쓴 이 로마서를 보니까 1장 1절에 자신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종이라고 하는 신분은 별로 존중받지 못하던 신분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로마의 시대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노예라고 하는 사람들은 가볍게 여겨졌고 물건처럼 매매되어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눈여겨보지 않고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사람입니다. 로마인이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는 배우고 익힘에 부족함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가문이 뛰어난 가문이었습니다. 이미 그는 젊은 나이에 유대교의 젊은 지도자로 칭송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을 찾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그가 자유인인 그가 오늘 이 시간 무엇이든지 누릴 수 있는 그가 자신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일 뿐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자랑스러워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주여라고 하며 주님을 그의 삶 가운데 모셔드리는 그 시간에 그는 이전의 모든 것들, 그가 자랑하였던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늘 이 시간 그가 자랑스러워했던 모든 것이 오히려 그의 인생을 어둡게 하여서 죄 가운데 이끌어갔음을 고백하고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일 뿐이라고 자신을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집니다. 그가 자랑스러웠던 것은 다 비우고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로마서 14장 8절 말씀 가운데도 나타나는데, 그가 그 자신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은 이제 사나 죽으나 오직 주의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봅니다. 자신은 주의 것일 뿐이다라는 것이지요. 자신은 주의 종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된 것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요, 그것을 결코 놓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스스로 자유인임을 포기하고 주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게 되었던 바울은 오늘 이 시간 로마의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이제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말고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지 말고 세상과 버타여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종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권고하고 또 권고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시대를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그는 깨닫고 있었기에 초대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바울이 보여준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인생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인생이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끊임없이 계속하여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초대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여전히 내가 살아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삶의 기준이 되어져서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그는 강조하고 있음을 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렇게 살아가야 바울은 그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의 선물이 주어지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참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그들에게 영생이 주어짐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에 강조한 것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면 죄의 싹인 사망만이 그들 가운데 주어질 뿐 영원한 생명, 은혜의 선물은 주어지지 않음을 그는 깨닫고 있었기에 제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줄 알고 죄사람으로 죄족으로 살지 말고 오늘 이 시간 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권고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이 시간 바울의 권고, 로마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권고를 단순히 그 시대에 주어진 로마 교회를 향한 권고로만 듣지 마시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들으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이들이 우리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기에 부끄럽다고 한다면 여러분 눈 감고 내가 눈 감으니까 하나님도 눈 감으시겠지 어리석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속히 회개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저함 없이 용서하여 주시고 그 죄의 대가를 묻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조차 우리의 삶을 따라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헛된 인생 살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셔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인생인지 알지 못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빠 엄마처럼 살라고, 하나님 의지하여 살아가라고,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죄인의 삶을 멈추고 의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선과 악이 불분명해지고 어둠이 가득하여서 빛이 있는지 빛의 모습이 희미해져 버린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선 이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죄를 죄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죄를 방기하지 않으심을 고백하고 죄로부터 멀리 떨어져 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하고는 결코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와는 끝까지 싸우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의 부끄러운 줄 알고 외면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혹 알지 못하고 지은 죄가 우리 가운데 죄였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면 하나님, 제가 모르고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야 오늘 이 시간 죄의 싹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의의 싹인 하나님의 은혜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 선생님의 권고의 말씀을 붙잡고 두 가지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죄를 향하여 나아가던 우리의 어리석은 이전의 삶을 멈추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음에 감사하며 날마다 죄에서 자유롭게 되어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모습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과거로 회귀하기가 쉽습니다. 익숙한 대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 이후에도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우리의 삶이 죄에 익숙한 것을 봅니다. 죄된 삶을 되풀이합니다. 죄된 습관을 되풀이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삶의 행실이 하나님의 모습을 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지 않았고 그냥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져서 해서는 안 될 이야기들을 담아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니까 이전과 다른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결국은 우리의 입술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입술로만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하여서 죄를 용서한 것처럼, 면죄한 것처럼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입술로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은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그 모습을 용납하였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이 부끄러움을 깨달으셨다고 했다면 살아왔던 그 삶을 완전히 돌이키셔서, 완전히 뒤집으셔서 이제부터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옛사람 죄인의 모습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 곁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해진 우리의 흰 옷을 다시 우리의 죄로 검게 하여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권고하는 말씀은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종말론적 사람으로, 종말론적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끝나는 날이 마지막 날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날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왼편으로 오른편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옳은 이로 잘못된 이로 나누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바로 그 종말의 때를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 결코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내일이 있는 줄 믿고 오늘 죄를 범하는 것 그거 행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스스로 주인이 된 것처럼 교만하고 자만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삶의 기준에 되어서
하나님이 평가하고 구분하셔야 될 것을 내가 평가하고 구분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다만 겸손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찾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내일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일 선한 삶을 살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선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의 종이나 세상의 죄인의 죄의 종이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바꾸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죄와 함께 죽으십시오. 죄에 대하여서는 죽으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과 함께 살아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이제부터는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종으로만, 의의 종으로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생명 내움 가운데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의인으로 칭함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힘써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심을 통하여서, 거룩하고 정결한 자로 살아가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성화에 이르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성공, 세상의 물질 바라보며 살아가면 죄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언제까지 죄의 종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비본질적인 것, 있다가도 없는 것, 헛된 것, 그거 품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그런 삶을 살았던 우리의 삶을 부끄러워하시고 회개하시고 이제는 마땅히 구하고 찾을 것,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찾으시는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귀한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 주님과 함께 연합하셔서 하나님의 종, 의의 종으로 사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분들에게요, 함께 축복하고 권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종으로 사지 마십시오. 익숙한 대로 죄의 종으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헛되고 헛된 삶을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죄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어떤 신분과 지위보다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인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